2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2018년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 4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항상 축복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합시다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순장순모 사역 지침 그 밑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은 것은 우리 교우들께서 이거 2018년 동안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문 우리 읽으실 때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한번 손을 잡으세요.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손 잡는 거는 남녀 그냥 계셔도 괜찮습니다. 끌어안는 거 아니니까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가족 이름을 불러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일에 집중합시다.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제목입니다. 어떻게 읽냐 하면은 언약궤가 찾은 쉴 곳에 집중합시다. 또 돌아오소서에 집중합시다. 첫걸음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시작. 예배 언약궤가 찾은 쉴 곳에 집중합시다. 기도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에 집중합시다. 감사 행복에 이르는 첫걸음에 집중합시다. 이 일에 집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2018년도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평탄케 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한 정의, 인생은 고해다. 고해, 바로 고통의 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성경도 인생에 대한 정의를 광야길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아주 정제돼서 강철이 돼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상황과 환경은 바로 고난과 환난이요 또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 항상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인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인데 쉬지를 못하고 있으니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 또 무거운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을 진 인생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맞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럴 때 여기에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분사라는 단어입니다.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동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다는 동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사형은 능동태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는 행동, 이 행동은 뭐냐? 그래서 수고하는 그런 짐을 지는 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수고냐? 그게 왜 고통이냐? 그게 왜 짐이냐? 우리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사용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라는 것이 붙어버리면 우리의 열심은 욕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향해서 계획하고 욕망을 향해서 실천하고 이러지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노력해라. 그래서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어로 있었던 게 노력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이게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자꾸 내 스스로가 요구하고 내 스스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염려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지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좀 더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좀 더 바쁘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경쟁에서 뒤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항상 소외된 자리, 가난한 자리, 힘든 자리, 어두운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막 수고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면은 건강한 음식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음식입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라면 장사하시는 분한테 지금 돌을 맞아질지도 모르는데,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라면은 건강에는 안 좋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현대인들에게는 라면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뒷받침해주고 또 인기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드라마에 꼭 몇 번의 장면들은 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끓인 라면을 이렇게 먹는 장면도 나오고, 때로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딱 사가지고 혼자 먹는 거, 때로는 연인이 같이 이렇게 먹는데 그 상황은 상당히 바쁜 상황이에요. 바쁘고 분주한 상황. 뭐 때문입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예요. 빨리 해서 편리하게 먹고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하면 유명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빨리. 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러기 위해서는 라면을 먹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 라면에 대한 문화가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여러분 라면 이름들 아시죠? 굉장히 다양한 라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도 옛날보다 참 좋아졌습니다. 이 라면들이 아주 다양한데,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한번 라면 이름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1부터 10까지가 완전수죠, 그렇죠? 이 완전수에 라면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1부터 마지막 10은 열 이렇게 불러봅니다. 자, 1 한번 불러주세요. 일품 짜장라면. 다시 2 200냥 라면. 3양라면. 사리곰탕면. 오징어 짬뽕. 육개장면. 칠보면. 팔도 비빔면. 구운면. 열무 비빔면. 굉장히 많죠.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이 얘기는 수요도 많고 그 수요에 따라서 이 공급을 아주 다양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처리해놓고 다른 일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거 상당히 능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고가 돼요. 힘이 들어져요. 그게 짐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딱 범죄 이후입니다. 딱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즉 사람을 향해서 한 징계예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됐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원래 자식은 타락 이전에도 낳게 돼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출산하는 고통을 더해가면서 이제 임신해서 10개월간 있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수고가 됐어요. 여자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아기도 못 빼본 게, 아기를 배서 10개월간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출산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이제 출산해가지고 아기를 이제 키웁니다. 우유 먹이고, 전 먹이고, 또 똥기저귀 치우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이런 일들을 쭉 합니다. 그때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어다니거나 아장아장 걷거나 이럽니다.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워있을 때가 편했는데. 애들이 이제 아장아장거리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커가지고 사춘기를 보내고 막 이러면 뭐라 그래요? 내 품에 있을 때가 편했는데. 수고가 끝이 없는 겁니다. 시집 장가 가면은 자녀들에 대한 수고가 끝나는가요?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식을 놓으면은 봐주잖아요. 그렇죠? 수고가 끝이 없어요. 뭐가 수고가? 아기를 놓고 양육하는 게. 부모들도 그래요. 조금 더 잘 키우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잘 키우고 싶고 조금 더 잘 양육하고 싶은데 그게 수고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성, 욕망, 욕심이 딱 붙어가지고 조금 더라고 조금 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짐을 진다, 이런 겁니다.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도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소산을. 그런데 아주 적당하게 먹은 거예요. 항상 풍성하니까. 그런데 이제 범죄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갈아야 돼요. 농사를 막 지어야 돼요. 그 수고인 겁니다. 그런데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딱 내 먹을 양식만, 우리 먹을 양식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수고가 좀 덜 하지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넓은 땅을, 좀 더 넓은 경작을, 좀 더 많은 추수를,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좀 더. 그래서 아주 능동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지금 수고하는 것이 됐고 그 수고가 어느새 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 노동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노동에 우리의 죄성이 딱 붙어버리면 탐욕이 돼가지고 이 수고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고라는 것, 능동적인 수고라는 것, 여러분 지금 그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무거운 짐이라 그럽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도 분사 형태인데 이거 똑같이 분사 형태라서 동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게 하다, 무겁게 되다. 이 수동태가 돼가지고 무겁게 되다예요. 수고하고는 능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막 수고의 자리에 가는 거고, 무겁게 되는 것은 수동형으로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내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무거워집니까?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국가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에서 어려워지면서 그만두게 되고 또는 또 다른 일을 해도 실패하게 되고 이 환경과 상황이 막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짐을 많이 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느냐? 원문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먼저가 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다윗에게 오는 사건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총망을 받는 그러한 사위였다가 갑자기 이 사울의 경계를 받으면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그 도망간 자리에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나서 가족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에 따라서 그 다윗 휘하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짐을 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짐을 진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 정도가 온 겁니다. 어떤 400명? 외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 수동 형태로 된 사람. 누굽니까? 다윗도 사울의 통치하에 있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400명가량의 사람들도 사울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통치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통치자, 미신에 빠져있는 통치자, 이 통치자 하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하게 된 자예요. 괴롭힘을 당한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빚진다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내가 많이 흥청망청 써서 빚진 게 아닙니다. 살는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고리적업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하면 착취를 당합니다. 주인으로부터. 그걸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걸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삶을 살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딸도 팔아먹고 마누라도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이 환경이, 상황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세상이, 대한민국이 나를 갖다가 너무 힘들게 하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빚을 져버리게 되고 내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함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런 것이 다 사라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다 나오셨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소원이죠, 그렇죠? 여전히 지금도 수고가 있고, 능동적인 데서 오는 수고가 있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지만 당하게 되는 무거운 짐이, 무겁게 돼버린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면 된다 그랬는데 왔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오면 되는데 온다는 게 뭔지 이제 얘기합니다.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지금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자체는 고해입니다. 인생살이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지든 또는 내가 수동적으로 지게 되든 간에 어쨌든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배우는 겁니다. 뭐를 배우라 그럽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 감정 조절이 되어서 어떤 때는 전쟁을 하고 어떤 때는 참고 가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걸 온유라 그럽니다. 가만히 항상 내 이러는 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전쟁을 치르고 어떤 때는 죽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막 욕을 해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은 가만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면서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데도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온유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러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는 거, 이거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생각이 많았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정말 생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갈 수 있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이 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내 생각보다도 아버지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옳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인 거예요. 요구되어지는 것, 그거를 받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배우라 그럽니다. 이거를 배우라고요. 왜 꼭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감옥에 죄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죄인이 들어오니까 미리 있던 그 감옥의 죄수들이, 야, 너는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어? 물었습니다.
이 들어온 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아니, 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무슨 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아니,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감기 때문에 재채기가 막 나오는 바람에 그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고.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감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감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너희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된다. 감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거 해석해 보세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세상의 죄 때문에 막 당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 노력이 아니라 어느까지 노력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것이 내게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짐을 일부러 지고 가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짐을 막 지게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짐을 지게 하고, 인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짐을 지게 하고, 그 짐을 막 지게 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산 위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로 내려왔어요. 이 호랑이가 내려오는 그 느낌 제일 먼저 누가 아냐면 짐승들이 압니다. 개가 처음에 멍멍 그러다가 어미개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큰 개들이. 그런데 이 호랑이가 내려왔는데 그 호랑이 앞에 가가지고 왈왈왈왈 짖는 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입니까? 강아지죠. 뭐 때문에 짖죠? 하룻강아지라서 그래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거기 앞에서 왈왈왈 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릉 으르릉거리면서 입을 쫙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호랑이가 와가지고 먹을 걸 찾고 있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와가지고 왈왈왈 거리면 되겠습니까? 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어미개들은, 아는 성도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피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한번 싸워보자 이러다가 먹히죠. 이러다가 죄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온유한 거, 겸손한 거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으로 배워야 되고 이 배운 것이 내 감정을 다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적인 결단이 나와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예수님 앞에 나 내려놔야겠구나. 내려놓는 방식이 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사람이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내가 그런 자구나.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밤새 묵상하는 자로구나.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어 사는 삶처럼 풍성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남을 치료해주는 약의 재료로 쓰이는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수고하는 짐에 대해서 아, 이거 지금 죄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죄인의 길인가, 이거 오만한 행동인가,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무거운 짐을 딱 지면은 이게 너무 무거운데 이거 죄인의 길인가, 악인의 꾀인가, 죄인의 길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건가, 그것 때문인가, 이거 말씀으로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심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멈춰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고를 멈추고, 내가 쓸데없이 지고 가는 짐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가볍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해요. 내 멍에 아버지의 뜻대로 지고 가는 이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를 지면서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더라. 예수님이 멍에를 지고 가고 나는 그 옆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았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짐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어떻게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니까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뭐가 아버지 뜻인지, 어디까지 가야 수고하지 않고 가는지, 어디까지 가야 무거워서 주저앉지 않고 가는지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그냥 다 오케이 끝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루 강아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죄수처럼 자기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목양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또한 훈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법을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서 바로 내가 하루 강아지가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진단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학교에서 찬양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배워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은요, 전도학교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막 외치면은 그 복음이 내 속에 막 들어와서 내가 기뻐져요. 확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누리는 행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감사의 자리 꼭 사모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 지원서 지원하십시오. 발목을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일단 지원해놓고 보자. 그러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이 고해 같은 이 인생길을 잘 항해하며 갈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하나 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1절 찬양하면서 한번 찬양하면서 신앙훈련 지원서, 평신도 훈련 지원서 보시고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